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결코 이렇게 쉬운 성경책은 아니죠. 성경책 전체가 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는 아주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8장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의 초석을 쌓는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1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암송하셨을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전에 7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7장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애통하고 비참할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선한 일들만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내가 원하지 않는 언행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내 스스로를 보면서 비통하고 비참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Thanks be to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력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장 25절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8장 1절의 이 유명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징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디스플린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나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혼내십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징계함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 징계가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화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칭의를 입었다라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칭의를 주셨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뻔뻔하고 아주 교만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영화일 텐데 2007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영화가 이야기가 많았던 이유가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특히 이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전도연 씨나 송강호 씨가 배우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창동이라는 감독은 본인의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그런 도전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전 영화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영화에는 이신혜라는 그 전도연이 그 이신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신혜라는 사람은 33살의 싱글맘이 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외도하는 그 일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피아노 학원을 작게 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전도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려간 그날 자기가 몰고 갔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카센터를 불렀는데 그 카센터 사장이 송강호예요. 이제 그 노총각이고 좀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싹 틀려고 하는데 전도연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다라는 소문,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중에 어떤 나쁜 사람이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 가요. 유괴해 갑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근데 뭐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냥 87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 재산인데 아들이 유괴됐으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어쩔 줄을 모르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돈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지만 이게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돈이 아니니까 막 거기서 또 뭐라 그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슬픔 속에 있는 그 이신혜에게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열심으로 믿게 돼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실천해 보겠다라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옥소에 찾아가서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만나서 용서해 보겠다라고 이 전도연이 감옥을 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을 죽인 이 범인 박도섭이라는 사람은 전도연이 용서하기도 전에 자신은 이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전도연에게 사죄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한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전도연은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신혜라는 그 영화의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전도연은 거의 정신병자처럼 정신줄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기도 하고 아예 반기독교, 완전히 엔티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러는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거리가 됐던 게 뭡니까? 기독교는 저런 종교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고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합니까? 만약에 그 죄수가 감옥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그 이신혜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죠? 탕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다 받아갖고 떠나서 탕진하고 거기서
돼지들을 먹이면서 회개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돼지를 먹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금 아들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우기면서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늘에만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으로만 삼아줘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 감옥소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나는 당신을 볼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본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신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과거에 나의 죄로부터 떳떳하든지 뻔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뻔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진 사람들인데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도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구를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8장에서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진노의 자녀야. 나는 죽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자꾸 누구예요? 그게 죄가 하는 거고 그게 사탄과 마귀가 하는 건데 그런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노의 자녀 같은 느낌이 들 때 없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야.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나의 몸을 사로잡을 때 성령님께서 너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한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 돕는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돕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든다는 얘기, 함께 한다는 거, 들어준다는 같이. 근데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대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대신 간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도하는 얘기, 간구하는 얘기고 성령님께서 하는 거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성령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대신하셨는데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대신 일할게. 너가 약하니까 내가 대신 일할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누가복음 11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르다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누워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 마리아한테 시켜서 예수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 대신에 이제 바꿔갖고 내가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테니까 이제 나는 말씀 들을 테니까 마리아 보고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한테 시켜서 나를 도와서 함께 이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돕는 거예요.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수고스럽고 무거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겸손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뭐라고 하셔요? 너의 멍에를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멍에를 지고 갈 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 멍에를 네가 져라. 아니,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갖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내 짐을 좀 대신 지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짐을 나한테 지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면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편하고 가벼울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럽니까? 그건 예수님이 같이 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그 멍에를 같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능하고 아주 너무나도 대단한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편안합니다. 가벼워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지는 겁니다.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성령님께서 너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자꾸 하나님의 멍에는 안 지려고 그러고 내 멍에를 지고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성령님과 함께 지면, 그래서 그 성령,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그 멍에는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자꾸 이거밖에, 나는 진짜 막 진노의 자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너는 그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너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성령님과 함께 지고 그로부터, 내 옆에 계신 분으로부터 배워서 그의 온유함과 그의 겸손함으로 갈 때 편안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26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종류의 대변인을 선물로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대변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대변은 무슨 대변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죄값을 그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진이 쟤는 죄인이다. 어디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너네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감히 여길 들어와? 이 저런 죄인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이 동진이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보세요. 이 못자국으로 제가 저 동진이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 대변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대변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대변과 예수님이 하시는 대변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변은 어떤 대변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대변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 법정에 서기 전에 여러분 변호사를 사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랑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을 해도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변호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쭉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기록된 바 우리는 37절에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까는 나 같은 비참한 삶을 누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7장에서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없어요.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겠다고 준비했을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제 책상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을 로마서 강의 그 책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과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짝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짝사랑은 하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두려움이 공포예요. 이건 공포 영화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밖에 살 수 없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한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신에 찬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삶을 살길 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뻔뻔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꼬꾸라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모르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